오늘 본문은 자식이 없음으로 발생한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속이 더 타는 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레의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얻은 종들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건강한 몸종 하나가 있은 것입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가 보오. 당신의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 내 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대리모를 얻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대리모 정도가 아니고 첩으로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은, 비극은, 문제는 믿음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발생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늦어지자 아브라함이 낙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사레도 그때 그 곁에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중에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로부터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꾀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조급하게 되고 아브라함과처럼 비극을 겪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의 아픔과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과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아브라함과의 비극은 첫째로 자손을 얻기 위한 사레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 사레의 인간적인 고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출산한 가능성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그런 것이 이제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레의 마음은 믿음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사레의 마음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두려웠다가 또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두려웠다가.
우리의 마음하고도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사례뿐입니까? 그러나 사례의 고민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라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실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지? 이것이 사례의 고민이었고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례의 의심과 좌절감은 급기야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간적인 말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는요, 인간적인 말, 인간미, 이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짐승 같지 않고 인간이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응? 저건 꼭 짐승 같아. 그게 나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는 너무 인간적이야. 그게 이제 안 좋은 말로 이래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아주 인간미가 있을 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짐승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적이지 않은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형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좋겠다. 그 인간미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앞에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거, 그 인간적이지 못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남편이 낳은 자식이면 그거 내 자식이랑 마찬가지 아닌가? 남편이 낳은 자식이라면은 내 남편은 지난번에 양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의 자식이라면은 양자보다는 낫지 않은가?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라면은 그건 내 자식이다. 이게 더 현명한 일이고 이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아주 인간미를 가지고. 여보, 당신이 늙어가기 전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내 몸종 건강한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우리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듯이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 당신이 낳은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다. 이렇게 남편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는가? 사라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례는 지금 그 시대에 대해진 일이고 현실까지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례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른 사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부인이 애 낳는 건 정상인데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길이 없는 중에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적인 불가능 속에서 자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낳게 하셨다, 그거를 가지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 훗날 동정녀에게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지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와는 이런 계획을 다 모르는 거예요. 알려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 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그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 말이었구나 깨닫는 것처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와처럼, 사례처럼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지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끝났다 이거죠. 나는 이제 애 못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 남편이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래도 생식 기능이 있을 때 당신이 내 몸 중 하갈에게 들어가라, 동침하라. 그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랑 마찬가지다.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삶 속에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지금은 어둡지만은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알리리라.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사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루터는 말을 했거든요. 예.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말로 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라의 연약이었습니다. 물론 자손을 귀히 여기는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바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급해진 사람들이 윤리와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편법이 쉽고 지름길같이 보이는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편법을 쓰면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그걸로 거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것은 큰 비극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함으로 자신의 문제와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고 또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사례의 계획에 동의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2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때가 75살이었고 지금은 85살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는 수명이 좀 더 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에 동의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그의 나이 86살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 아내로부터 오는 시험은 아직 못 이기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이렇게 고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동의를 해놓으면 그 힘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부부가 동의와 제창을 해놓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 거예요. 둘이서 한 사람이라도 노 하면 내 생각이 잘못인가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동의하고 제창을 하니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내의 살해의 제안에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했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살해에게 위로하면서 당신이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않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족장 같은 표현이고 사례를 위로하는 남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에 그 고통을 헤아리다가 참 많이 힘들구나. 나도 힘드는데 당신도 많이 힘들구나.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다가 그만 그 제안에 동의를 하고 수락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서야지. 비극이 올 때는 둘 다 믿음의 모습뿐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세상을 사는 요령과 기술이 발달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월과 더불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는 요령, 교회 생활하는 기술과 처세술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처세술이 자라고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는 지금 처세술이 자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그때부터 아브라함 가정의 새로운 고민과 비극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그렇게 어려웠던 임신이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던 요나에게 즉시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만나듯이 그렇게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는데 금방 자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에 지금 다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사례는 참 인간미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러면 되겠다. 그래 했는데 사례의 생각대로 안 돼버린 겁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호마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변치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제3의 이름이 엮여있는 제3의 인물이 호마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온 사례가 참 하갈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갈은 본래 사례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하갈을 시바지로 받지 아니하고 선대에서 남편의 첩의 위치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신의 본래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만 이럴까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주인을 종이 멸시했다고 합니다. 멸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칼랄이라는 말을 이제는 주인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전에는 인기척만 나도 부르셨습니까? 하고 쫓아갔는데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큰 소리가 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주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하늘 같은 여주인 사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깁니다. 급기야 주인 사레의 말을 듣지도 않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레가 원래 계획을 했던 목표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레는 자기 몸종이 아이를 가지면 자기에게 고분고분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내 자식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사례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어렵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의 불신앙과 실수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봅니다. 5절입니다. 이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마 신앙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막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요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싸움을 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앙 전쟁은요, 부부 싸움도 신앙을 가지고 싸우면요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높여주었는데 이제 그 여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례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가 차고 분이 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살 의욕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연의 앞뒤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누구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아브라함과의 비극이 누구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그 원인은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 화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내고 있어요. 지금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실수는 사례가 해놓고
이 모든 일의 가정 불화의 책임은 당신이 져라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죄의 특성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묻습니다. 이때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책임은 하와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 전가와 변명은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하고도 뻔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적질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이 사회가 나를 술을 먹게 만든다고 소리칩니다. 이 환경이 나를 술 취하게 만든다고 소리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죽고 죽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지? 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지? 이런 의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당시에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알제리의 작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고발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정신 상태를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했지? 오발탄, 1차 세계대전은 오발탄 한 발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실수로 수압을 했습니다. 그게 세계대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였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지? 고민합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풍조를 까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사람 재판장에게 섰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고 원인을 묻습니다. 자기도 왜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1, 2차 세계대전의 이 당시의 상황을 말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소설에서 왜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살인자가. 그 재판장이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의 시민들의 정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우리 가정의 비극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례처럼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쏟아놓으면 절대로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꼬여져 버립니다. 분노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 같아 보여도 결과를 보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행위였고, 분노는 가장 빠른 방법처럼 보여도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방법이 가장 느린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격한 소래 사레의 요구, 소리치고 감정적으로 달라드는 사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당신이 주인이지 않느냐 이거죠. 말해버립니다. 문제 해결의 주권을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 하갈의 주인, 너가 하갈의 주인이지 않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처신해 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1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동의했던 것이고,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자로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하갈이 지금 싸우고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오니까 나 너무 괴롭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 지금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버리는 겁니다. 하갈을 무참히 자기 자식을 가진 하갈을 아브라함은 버려뺐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번 사건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한번 꼬이면은요, 자꾸만 이게 더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적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람은 거짓말을 한번 해버리면은요, 이 거짓말을 수습을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 20번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그걸 수습을 하려고 거짓말 20번 해야 된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엎질러진 문제를 지금 끊임없이 지금 실수에 실수로 연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해서 잘못 꼬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는데, 이제 사레는 여주인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하갈을 학대했다. 안 시키던 일도 시키고 애벤 사람한테 온갖 욕도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아주 덕스러운 여주인이었습니다. 아주 마음 넓은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갈을 학대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불임의 주인 사레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사례는 남편의 지지를 얻고 안주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복수하듯이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갈의 피난처는 아브라함 가에서는 없는 겁니다. 하갈이 머물고 피할 곳은 그 집안에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버려뺐고 안주인 하갈은 학대를 하고, 그래서 하갈은 결국 가출을 결심합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무책임한 학대를 낳고, 결국 학대는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이것이 가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는 나오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언어는 나오는데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도망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지요. 아내는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도망갑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도망합니다. 학생은 실력 없는 선생으로부터, 선생은 말썽장이 학생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노동자는 착취하는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고, 사업자는 난폭한 노동자로부터 도망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은 이 사태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 주인집으로 돌아가. 너 왜 주인을 멸시했어?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고,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완주하게 하신 것,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요. 너 안 한다 해놓고 또 했잖아. 안 한다 해놓고 또 했잖아. 회개하고 또 했잖아. 이게 사탄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기록적인 실수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된 것만 압니다. 기록적인 실수만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환영해야 됩니다. 아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용서 안 하면 가정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실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함을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잡으심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완주를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어렵고 힘들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세속적인 방법을 흉내내면은 아브라함과처럼 불행과 비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얻으려고 했고 사례는 몸종을 시켜서 자기 아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에 인간적인 방법, 감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은 기다림과 동반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에 신앙에 좋고 나쁨이 판가름됩니다. 굳건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초조해지고 절망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더딤인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가 이죠? 그것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고통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결국은 궁극적인으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지름길을 갈라갔다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은 보통 실수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겪어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그가 바로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랍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랍인 이스마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는 늘 칼을 잡고 살 것이다. 사람을 칠 것이고 사람이 너를 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랍인의 삶입니다. 전쟁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말이죠. 셋째로, 인간의 실수와 약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의인은 또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고통을 당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한 가정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지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요. 왜? 우리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오늘은 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내 얘기라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